할렐루야. 알겠습니다. 1월이 들어와도 글을 쓸 때는 신춘 봄이라고 그럽니다. 제게 녹색평론이라고 하는 책이 월간으로 배달되는데 그 2월호에 나무라고 하는 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무척 마음에 닿아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무 최종진. 나무는 많은 것을 잃었다. 식구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세찬 바람에 온몸이 떨렸다. 하느님, 이제 나를 버리십니까? 나무는 점점 외로워졌다. 나무는 잔가지를 들어 올려 하늘을 보았다. 하늘이 잔뜩 흐렸을 때쯤 쌀랑눈이 흩날리더니 어느새 한방눈이 되어 한밤 내내 내렸다. 나무는 가지를 한껏 펼쳐 눈을 받았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가지마다 빛나는 눈꽃을 피워놓고 말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어. 겨울 내내 지켜주실 거야. 나무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는 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햇살이 전해주는 얘기에 나무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겨울나무에 봄에 싹을 틔울 거지만 나무가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생태 속에서도 봄을 볼 수 있는 시인의 따뜻한 마음. 그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 게 왼쪽 손목하고 그리고 입으로 쓸 수 있는 것 외에는 못 쓰는 장애인인데 이런 아주 따뜻한 시를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처럼 망설이고 또 설레인 설교도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바른 가르침 바른 삶의 두 번째 과제로 오늘 저는 기도라고 하는 응답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들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무너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고 또 용기를 100배 더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기도는 기도하는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말씀을, 하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우리는 기도라 그렇게 믿습니다. 정작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과 정말 소통이 될까 하고 의심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 수는 있을까? 율법과 보험이 가르치는 대로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까까까 하다 보면 난 못해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나는 못해 그런 마음 속에 뒤에서 하나님은 널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한쪽 구석에서 샘처럼 싹 흘러나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거다. 감사하다. 그리고 흐트러진 내 생각이 아니라 맑은 샘물 조금씩 나오더라도 거기를 사모하면 그 샘물은 내일을 잃어서 바다에 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품어 안는 작은 기도의 응답이지만 온갖 생명을 다 끌어안고 더럽고 추한 거 가리지 않고 다 끌어안는 바다가 됩니다. 그 바다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 아멘 따라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담을 수 있을까? 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중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한 3년 동안 함께 공생애는 지나셨는데 그 3년의 짧은 세월이 온 인류의 역사에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의 기준인 달력의 기준은 서기라고 쓸 때 서력기원이라고 하는 이 서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역사가들의 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 역사의 분수령에서 3년을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변방 사람이었던 그가 어떻게 온 인류의 삶의 가장 기준이 되었을까? 기준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 기적을 우리 달력의 기원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바른 삶을 사신 유일하신 분이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을 찾고 탐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 읽은 책 가운데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에 와봤더니 한국의 새벽 기도는 정말 뜨겁더라.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빨리 한국말을 깨우시려고 열심히 한국말을 배웠대요. 배우고 어느 날 가서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를 한마디도 못하고 듣기만 했대요. 옆에 사람 기도를.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리스트에 항목이 있는지 한참 구하지만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나중에 오재식이라고 하는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요. 한국 교인들은 참 응답을 빨리 받는가 보다. 아멘 하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가는구나. 나라면 내가 한참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다려서 들을 텐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실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신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일방적이라는 거죠. 내 할 얘기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기 쉽다. 왜냐? 이 땅 사람들이 한해 맺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할 거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내두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내 이 길을 들어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라 하는 마음을 갖고 발길을 내딜 때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저와 함께 하소서.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주님 제가 들어가는 이 두려운 길에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소서. 제가 이 문을 열면 수술방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다시 나올런지 살아서 나올런지 어떨런지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 저를 치유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단답형의 짧은 기도가 오히려 걱정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난 네 옆에 언제나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있고 내가 수술하는 동안에도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한층 자랍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시편 119편에 고백이 나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작아진 믿음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초라하다 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가장 큰 매개체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남달리 기도의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응답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누구나 기도할 때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기도는 무의미할 독백이 되고 말 겁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응답에 있습니다. 100m를 달리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어디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결승점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가르침과 바른 기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발선에서 설 때에 출발선을 먼저 부정 출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정해진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의 시작이 우리를 있게 하신 그분과 더불어 시작하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교제라는 뜻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고 그분의 얘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저도 말 많이 하고 듣기는 더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전에 우리는 일어섭니다. 저희 선생님은 늘 그랬습니다. 제대로 일 못하는 친구에게 너는 용강 올꾼이다 그러셨습니다. 평안북도 용강이라는 곳에 어느 부잣집 대감집에 올꾼이라고 하는 일꾼이 있었답니다. 올꾼이. 근데 이 올꾼이는 아주 일도 잘했답니다. 아주 뭐 일을 시키면 번개같이해요. 어느 날 아침에 주인 마님이 불렀답니다. 올꾼아, 예, 너 내일 한양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랬대요. 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올꾼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올꾼이 어디 갔냐? 모른다는 거예요, 다요. 근데 열흘이 지나서 올꾼이가 나타났습니다. 올꾼아, 너 어디 갔다 왔냐? 한양 갔다 왔습니다. 너 한양 갈 때 무슨 일을 가지고 가니? 너 그냥 가면 되냐니까. 한양 다녀오느라. 그래서 저는 한양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왜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지 않고 고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뭔 공부를 하려고 하냐? 내 삶이 뭔지를 물어봤느냐? 내가 정말 목회를 할런지 안 할런지 아니면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하고 정말 정면 대결해서 한번 부딪혀 봤냐? 그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렇게 아주 일깨우시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응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는 우리는 뒤로 물러설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벽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나가면 절벽에 떨어지면 죽는데요. 그러나 절벽을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붙드시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가 먼저야 합니다. 늘 기도하자고 그랬고, 먼저 기도하자고 그랬고, 늘 기도하자고 그랬고, 늘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기도하는 사람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자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1800년대에 어느 수도에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브라더 로렌스. 근데 이 사람은요, 재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시킬 것이 없어서 요리사를 시켰습니다. 수도원에서 음식을 시키는데 음식을 만든 재주도 없어요. 그런데 딴 거 시킬 수가 없으니까 물 깃고, 그 다음에 음식 만들 빵 굽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수선의 신발을 꼬매주는 일을 했습니다. 수선. 근데 1년, 2년, 3년 지나갔는데 뭐 여전히 실력은 그렇게 잘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많은 이 로렌스라는 수도사를 새로 들어오는 신입 수도사가 가서 부엌에 가서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분이 꼬매준 신발을 신으면 발이 편하고, 그래서 그분하고 점점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분은 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다라는 겁니다. 정말 1800년 사람이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서 기억된다면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느냐. 그대의 위대함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 기도학교를 다시 열면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의 1800년대에 썼던 아주 고전입니다만 그 고전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요즘 읽고 읽고 다시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건가? 그래서 삶에서 내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이런 공부를 올해는 좀 해보려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꼭 준비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있고 기도에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에는 뭐 무지 방법이 많습니다. 기도에는 얼마나 방법이 뭐 부침은 기도 아닙니까? 새벽 기도도 있고 월사 기도도 있고 뭐 통성 기도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그 첫 번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남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 안에 화를 가득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내가 그 당시 서서 성전에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할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나 무슨 혐의가 있거든. 난 용서해 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내 형제가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7번.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허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우리가 내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 진 빚, 제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전제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전제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잘못 구한 것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했던지 육정을 위해서 구했던지, 아니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에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간의 화해와 평화에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에 깊은 관심을 우리는 갖고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제 사순절이 들어오는데 2월 달부터 우리는 사순절입니다만, 사순절에 우리가 가장 마음에 오래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용서라. 한 것을 품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용서를 키워보십시오. 그 용서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 용서에게 점점 용서의 폭을 넓혀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아무런 남김없이 용서하는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무언가를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용서하고 너희가 풀지 않고 내게 온 건 내가 풀 수 없단다. 이런 말씀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실용적이고 불가능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걸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할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참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물으면 예수님은 나는 이미 너에게 보여줬다. 그 힘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근데 너는 왜 십자가 지지 않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와 함께 뜻을 가지고 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사순절을 앞둔 우리에게 기도의 첫 과제는 용서부터 하고,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용서하기 위한 원인이 내게 있으면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고 먼저 가서 풀어야 할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짧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입니다. 십자가 그거 왜 져야 돼? 그렇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의 증거를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인 지혜를 구하겠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을 전합니다. 정말 바보 같은 예수,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말의 마지막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그가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그 근거에 놓고 보면 용서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었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만드는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나 교양이 있는 자나 참으로 지성을 갖춘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찾기에 참 어렵습니다. 15일 날 이 땅에 지성으로 살았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영복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거듭되는 곤경이 아니라 거듭거듭 곤경을 당하면서도 끝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반복입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곤경이 비록 우리들이 일으켜놓은 달성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다만 통절한 깨달음 하나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곤경은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새 출발의 다짐돌이, 곤경이 새 출발의 다짐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무가 겨울나무가 되면, 가을이 되면 화려했던 이파리를 다 떨기고, 그런데 그 떨군 잎이 뭐합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천 겨울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떨어진 그 잎사귀는 뭐합니까? 땅에 떨어져서 양분이 돼서 다른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립니다. 이런 순환, 자연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용서 못할 것이 없다 하는 일입니다. 꽤 오래전, 한 1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저는 권정생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중에 그분이 사는 안동 일찍이라고 하는데 종직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땐 교회 사찰이었습니다. 종직이로 있던 권정생 선생이, 그분은 일본에서 들어온 그 유민이었습니다. 해방되고 일본에 돌아와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교회 종직이로 살았고 교회 주보를 만들고 그러다가 지내다가 한평 살고, 근데 그분이 쓴 동화가 유명한 게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아지 똥. 강아지 똥의 얘기를 요즘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똥은 녹아서서 또 다른 생명을 움트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세상은 다 버림받은 것 같지만, 비가 와서 다 흐트러져 흘러가는 것 같지만 다른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된다. 그분이 세상 떠났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놀랬답니다. 왜냐하니까 저렇게 저희 곶집 옆에다가 하나 집 방 한 칸 놓고 사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찾아오고 그렇게 많은 돈의 소유자인지 몰랐다. 그가 돌아가셨을 때 옷 2벌밖에 없었지만 그가 가진 돈은 몇 억이 됐답니다. 환세. 근데 그걸 다 뭐 했느냐? 저 네팔과 저 북녘 땅의 어린아이들에게 써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놓고 갔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응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기도는 대화이고, 기도는 용서이고, 그리고 기도는 준비에 출발합니다. 골박이든 장터든 어느 곳에 있든지, 지하철에서 있든지, 차를 운전하고 있든지 여러분의 주파수를 주님께 마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드리는 예수 기도를 한번 진정으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하며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주님이 인재하실 것이고 용서 못할 응어리가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이 다가오는 봄은 활짝 핀 기쁨의 봄으로 감사의 봄으로 생명의 봄으로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